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형 집행이 있기 전에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로마 군인들에게 많은 능력을 받으신 후에 이 초라한 모습으로 서 계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고 말하는 이 말을 오늘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말이라는 것이 할 때는 별 생각 없이 한 말인데 세월이 흘러갈수록 뜻이 있고 인간 역사에 빛을 던져주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빌라도의 말이 바로 그런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는 말은 라틴말로 하면 에케 호모, 불쌍한 녀석을 보라.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정부와 또는 다른 누군가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가 라는 뜻입니다. 바로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유명한 말이 되고 있습니다. 에케 호모라는 주제로 쓴 글이 많이 있고 에케 호모라는 주제로 그려진 명화도 많이 있어서 그 당시의 광경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모습에서 풍겨나오는 뜻과 교훈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아담을 통해서 그의 아내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에는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에는 그의 아내가 지음받은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1장 끝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만물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모든 만물을 보실 때에 그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창조의 걸작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시니 대단히 좋았더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 아담을 보신 사실과 본문 가운데 빌라도가 모든 유대인을 향해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라 하는 이 사건을 연결시켜 볼 때에 어떤 뜻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빌라도 앞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또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교훈을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람에게서 완전한 인간상을 보라고 하신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 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써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자손들은 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성을 입고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담은 타락한 인간의 조상입니다. 범죄한 사람의 조상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아담이라고 불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악에 빠져있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속에서 구원받은 인간상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이상, 참다운 인간상을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인간을 생물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습니다. 철학적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윤리적으로도 혹은 신앙적으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적인 인간상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이상적인 표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빌라도 앞에 서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흠모할 만한 인간상이 나타나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역사의 많은 인물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초대 공산당 당수 진독수는 기독교는 반대하나 예수 그리스도는 존경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는 기독교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일생 동안 상상수훈을 하루에 한 번씩 봉독했고 그의 생활의 강령인 무저항주의 같은 것이 바로 예수님의 교훈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도 땅에서 영국인은 가고 예수 그리스도는 남겨두라고 그가 말한 바가 있습니다. 간디가 예수님을 존경했던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인간의 이상이, 모든 인간의 표준이 바로 여기에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아갈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 우리가 찾아가야 할 인간상이 나타나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마태복음 5장 4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 온전을 향해서 가는 그 목표가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구체적으로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빌라도가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고 가리키는 말 속에서 완전한 인간성을 보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빌라도가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면서 가리키는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에 맞으시고 뺨을 맞으시고 머리에 과시관을 쓰시고 온갖 조롱을 다 받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야말로 고난 속에 서 계시는 고난의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의 종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털 깎는 자 앞에서 소리 없는 잠잠한 양같이 묵묵히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마지막에 트루먼 대통령에 의해 파면을 당합니다. 그 밑에서 그와 더불어 일생을 보냈던 부하가 쓴 글 가운데 자기는 일생을 메가더 장군과 같이 지냈지만 그의 모습 속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느꼈던 순간은 트루먼 대통령에게 파면장을 받으려고 서 있는 순간이었다고 하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태평양 전쟁을 승리로 거두고서 군함 비조코 위에서 일본군에게 항복을 받던 그 메가더의 모습에 위대한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인천에 상륙했던 그 눈누먼 대원수의 모습 속에서 위대한 것을 본 것도 아니고 파면장을 받는 그 모습 속에서 다시 말해서 고난의 길에 묵묵히 서 있는 그 모습 속에 오히려 더 위대한 장군의 모습이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때 메가더 원수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참으로 존엄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인간의 일생 가운데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호화롭게 잘 살고 영광스럽게 살다가 그 다음에 나이가 많아지면서 어렵게 살고 고난 가운데 사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젊었을 때 온갖 고생을 많이 하고 고통을 많이 받다가 성공해서 노후에는 편안히 잘 살고 영광을 받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타입 가운데 우리가 참으로 원하고 있는 타입이 무엇이겠습니까? 더 말할 것도 없이 먼저 영광이 있고 나중에 고난에 있는 것이
멸망할 타입입니다. 우리가 조금도 부러워할 수 없는 참혹한 타입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고난이 있고 그 후에 영광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흠모하는 영광스러운 타입인 줄로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실 때 고난받는 모습으로 보내셨어요. 고난 속에서 묵묵히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교훈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00여 년 전에 청교도가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102명이 처음으로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그들은 신앙에 자유롭기 위해서, 자유로운 신세계를 개척하기 위해서 포부에 넘쳐서 태평양을, 대서양을 2달이나 항해해서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그들은 모두 해변에 꿇어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때의 모습을 조각하여서 만들어 두었다고 합니다. 11월 달에 도착해서 한겨울을 보내는 동안에 양식이 부족하고 전염병이 돌아서 102명 가운데 절반이 죽고 그 이듬해 보면은 불과 50명만 살아남았어요. 그나마 그 부근에는 인디언족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그들이 언제 공격해 올지 모르므로 많이 죽었다는 표시를 내지 않기 위해서 50명의 죽은 사람을 한 무덤 속에 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50명이 한 무덤 속에 묻혔는데 그 위에 비석이 서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오늘의 이 미국은 아주 최강의 부국이 되었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강대한 부국을 이룩하기 위해서 처음에 왔던 이분들이 고난 속에서 죽었으나 그 죽음이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었고 값 있는 죽음, 가치 있는 죽음이었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들이 번영할 때 아주 쉽게, 아주 문제없이 재빨리 번영을 했다면 거기에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이런 죽음을 통과하고 이런 어려운 역경을 통과한 후에 어려움을 통해서 이런 강대한 국가가 이루어졌다 하는 여기에 하나님의 교훈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곳에 찾아오는 미국 사람들이 초창기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오늘의 잘못을 뉘우칠 때 좋은 교훈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2주가 넘은 것 같습니다. 민간인, 군인 가리지 않고 폭격을 하고 수많은 피난민들이 폴란드로 또는 제3국으로 떠나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매일 보도되고 있어요. 미국이 세계 초강대국이라고 하지만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파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주변국들이 무기를 공급해주고 있지만 역부족이에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독립될 때 핵무기가 1700개였다고 해요. 주변국들과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의 의견에 의해서 러시아에 핵무기를 다 넘겨주었어요. 그런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모두들 말로만 하고 손을 놓고 있어요. 경제 제재를 하면 뭐합니까? 러시아의 공격은 멈추지 않고 있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북한의 핵실험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국방력이 없으면 언제 어느 때에 북한이, 중국이,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공하지 않는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 요한계시록의 말세에 일어날 예언된 그 예언대로 3차 대전이 일어나면 그 예언이 이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좀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인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모든 사람에게 교훈하시는 주님의 뜻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사람을 보라.
라는 말은 바로 고난의 사람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끝으로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대상이신 예수를 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구약과 신약 모든 성경에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구약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약은 이미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빼버리고 만다면 성경은 뭐예요? 너무 아주 무의미한 책이 되고 맙니다.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바울 사도가 뉘우쳐 회개했는데 그가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얻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발견한 줄로 생각됩니다. 그는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성경을 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교회를 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구원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고 있는 성경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교회를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구원의 길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거룩한 메시아 왕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라본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와 성경 그리고 우리 신학의 초점이 되시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에 미국에 건너갔을 때 이 프리스턴 대학의 리코더 박사를 만나서 그분과의 점심을 같이 먹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그분이 한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난다고 하죠. 대단히 감사하기는 전 세계 신학교들 가운데 여러 가지 신학의 방향이 있지만 한 가지 통일된 사실이 있다. 아직도 세계 모든 신학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그분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속에 참 감사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렇게 신학이 발달해 가고 있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신학의 초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고마운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대상이에요. 우리 신앙의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 기독교 복음의 요약이라고 불리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의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 사도는 주 예수 안에서 가진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대하는 사랑을 내가 듣고 감사하기를 맞이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길에는 두 가지 대상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성도야. 또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신앙과 사랑입니다. 신앙은 예수님께 바치는 것이죠.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겸비할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일본에서 도둑이 하나 잡혔는데 이 도둑은 골동품을 훔쳐서 팔아먹는 도둑입니다. 이 도둑이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이 신사에 들어가서 도둑질을 했는데 일본 사람들의 신사 속에는 신앙의 대상이 되는 신상이 있습니다. 혹은 신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훔쳐서 팔아먹었어요. 놀랍게도 310개나 훔쳐서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대체로 신상은 오래된 물건이므로 당연히 골동품으로 가치가 있습니다. 아주 비싼 값에 팔아먹은 모양입니다.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마음속에 웃음을
금치 못했어요. 적어도 310개쯤 되는 신사 안에는 신체가 없다는 말이에요. 다 훔쳐서 팔아먹고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합장했던 사람들은 빈 껍데기 앞에 합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신앙의 대상인 신체가 없어. 그러니 얼마나 우스운 얘기입니까? 혼자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종종 그럴 수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무엇을 숭배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너희는 무엇을 보기 위해서 들판에 갔더냐? 바람에 움직이는 갈대냐? 아름다운 옷 입은 사람이냐?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바람에 움직이는 갈대를 보고 숭배하고 아름다운 옷을 보고 숭배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신앙을 명백하게 바라보고 신앙의 대상을 명백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바로 그 사람 속에서 우리 신앙의 참된 대상을 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또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제가 목사인 것을 알았는지 성경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이번에 첫째 질문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사람의 생명은 이 세상을 다 죽어도 바꿀 수 없다고 했는데 그 생명이 대체 무슨 생명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 목사님 대답하기를 그것은 사람 생명의 존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존엄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귀하게 만들어서 영원히 살게 해준 생명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영화를 누리고 아무리 모든 것이 다 잘 된다 하더라도 이 생명이 망해서 지옥에 가버리면 무엇이 좋겠습니까?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다시 묻기를 그런데 목사님 세상이 참 불공평합니다. 어떤 분은 잘 살고 어떤 분은 죽어나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거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참으로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였어요.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그분에게 반문합니다. 당신 교회에 나갑니까?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됐다 하고 안심하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사람의 존엄성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사람의 생명은 영원히 사는 존엄한 생명입니다. 그 존엄한 생명을 위해 무슨 일이 유익한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난한 사람들, 고생하는 사람들은 존엄한 생명을 얻기가 쉽습니다. 사람의 생활이 가난하다거나 육체가 병들었다거나 어렵다거나 하면 마음이 겸손해져서 예수 믿기가 참으로 쉽습니다. 은혜를 받기가 좋습니다. 오히려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사람이 부유하다거나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거나 잘 되면 예수님을 믿기가 힘듭니다. 믿음의 큰 시험을 받습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볼 때는 왜 그렇게 억울한가? 왜 이렇게 불공평한가 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영생의 생명 앞에서 볼 때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오히려 그분들이 더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그 말에 수긍을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여행을 많이 했는데 세관에서 세관원과 더불어 성경 문답을 하기는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계속 묻는데 밖에 가족이 있다고 하면서 나왔습니다. 재미있는 문답을 했다고 느끼면서 나왔다고 합니다. 자, 생명의 존엄성의 관점에서 볼 때에 모든 물건이 달라집니다. 해석이 달라져.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서서
가장 불쌍한 대상자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불쌍한 대상자가 아닙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영원한 진리가 담겨져 있는 존엄한 모습인 것이죠. 우리 모든 인간의 완전한 표준이 거기에 서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구속을 이룩하신 고난의 주님의 거룩한 모습이 거기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확실한 신앙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명백하게 바라보고 명백하게 믿고 명백하게 기념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